성경에는 현대인의 눈에 보기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기적들도 많고요.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의 역사를 매우 그냥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그린 듯한 그런 역사관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야, 이건 소설책이다. 이런 걸 왜 믿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신격화가 됐거나 아니면 우상화된 그런 작품에 불과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그냥 현대인의 시각에서 오류투성으로 보이는 이 성경이 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고린도전서 내용의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라 라는 게 바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바울이 얘기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당시에 바울은 사도라고 인정을 잘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의 그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거짓 형제들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세요, 저는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한테 복음을 듣고 배운 정통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진짜예요, 바울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정받으려고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 그러죠? 다 가짜입니다, 가짜.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세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것처럼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만 가면 되는데 저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다 쫓아다니고 심지어 물 건너 강 건너 산 건너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속은 저 불쌍한 이방인들을 구원해줘야겠다는 정말 숭고한 사명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세운 교회를 가가지고 아니다. 나를 봐. 나 정통이야, 정통. 내가 진짜야, 진짜. 자기의 그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를 막 자랑하면서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다 헷갈려가지고 교회를 내가 왜 나와야 되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요? 바울의 말을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룹과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야, 너 바울이 뭐 그 사도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종이냐? 내가 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인지 몰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다는 거 너희 몰라? 다 알려줬잖아.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행한 거 너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답답해서 막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흔든 사람을 신학자들은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시대를 떠나서 늘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시대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는 누가 그럴까요? 바로 이성주의자들이 그래요. 이성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라는 얘기를 해요. 맞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눈 감고 읽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읽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겁니다.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격화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성주의자들은 이제 과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보면서 이상하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진짜라고 하는데 창조론이랑 안 맞잖아. 이게 뭐지? 이성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러니까 과학은 진짜고 그러니까 창조 이 기사는 가짜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니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야지 이러면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신화에 나온 마루둑의 그 이야기를 베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봐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대. 야, 그게 말이 돼? 우린 다 과학을 알고 이성을 알잖아. 뱃속에 있으면 다 산화돼서 다 녹아서 없어져. 그러니까 그것은 소설이야. 홍길동전 같은 거야. 그 당시에 타락한 선지자들을 꼬집기 위해서 요나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사실 현대인 입장에서 오히려 더 수긍이 돼요. 그런 것 같은데 맞네. 저렇게 읽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수긍이 돼요. 대체로 어디서 수긍이 될까요? 교회 밖에서 수긍이 잘 돼요. 교회 밖에서 수긍이 잘 돼요. 그렇지. 성경은 말이야 이렇게 읽어야 되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한테 수긍이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성주의자들이 주로 해외의 명문대 교수라는 거예요.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이거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교죠.
거기에 다 신학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교수라고 등장해서 책도 쓰고요, 방송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연세대 또는 뭐 서울대 뭐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는 종교학과가 있고요, 연세대는 신학과가 있어요. 다 거기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이틀에 막 기가 죽는 거예요. 와, 진짠가 보다. 우리가 동네에 만나는 목사님은 이제 허접해서 모르서 이런 거고, 저기 명문대 교수들은 아니까 이제 신비로운 얘기 하나보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지 않죠. 뭐냐면 근거를 또 가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나중에 다 짜집기 된 거예요. 뭐로부터 짜집기 되느냐? 제2문서, E문서, B문서 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레위기 보세요. 특이하잖아요. 막 율법이 다 써있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제2문서 들어봤어요? E문서 들어봤어요? B문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방송이나 책으로 보면 막 신기한 거예요. 와, 진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건 뭐지?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저도 그 혼란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신약대학원 가보니까 야, 이거 구라 중에 구라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이런 문서가 실존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을 취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제2문서에서 왔을 거야 라고 가설을 위한 가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2문서를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요? 없으니까. 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 비슷하죠? 근데 약간씩 다른 걸 발견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의 어록집이 담은 그 큐 문서를 제자들이 잘못 베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큐 문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막 또 명문대 타이틀을 걸고 있다라고 하고, 내가 평생을 걸쳐서 연구했다고 하니까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인물을, 영웅적인 인물을 따라가다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룹이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해체되는 게 두려워서 이제부터 신격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 김일성을 막 올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사실 부활한 게 아닌데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녔다. 이게 바로 그들이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언뜻 들으면 와, 그런가? 라고 하는데, 이 이성주의자들의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와, 이성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이 없어져요. 왜냐? 뭐야? 창조도 못해? 하나님이? 기적도 못 일으켜? 예수가 부활도 못했어? 그럼 내가 뭐하러 그들을 믿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자들의 모습이나 1세기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유대주의자들도 정말로 자기가 가진 그 그릇된 복음이 진짜라고 믿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 교회를 세웠냐? 아니에요. 교회를 오히려 흔들고 분쟁을 일으켰어요. 똑같이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막 평생 탐구해서 만들어낸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예수의 이야기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기적을 다 뺀 단군 신화와 같은 하나님 이야기와 그저 동네의 착한 청년 예수, 이것만 남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엄청난 업적으로 발굴했다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막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책을 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걸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거봐, 내가 교회 이거 이상하다 생각했지, 이거 헌금 뜯으려고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러면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막 믿음이 자라서 주여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거봐, 나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헌금 안 한 걸 정말 이제 보니 잘했다. 속을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 야, 너 예수가 사실은 말이야. 우상화된 거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믿음을 막 뜯어냅니다. 그러면 교회 잘 다니고 청년도 그런 책 한 번 읽으면 헷가닥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이것처럼 1세기나 21세기나 늘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를 흔드는 무리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세워져 있는 교회를 뜯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은 진짜가 아니야. 우상화된, 그런 신격화된 그런 작업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뭐가 맞을까요? 왜냐면 이성주의자들 얘기 들으면 또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지. 또 민족의 또 정체성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래서 역사도 또 왜곡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상화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나? 아니야. 그래도 교회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참된 진리야 라고 생각되는 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이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됨을 지켜냈는지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겁니다. 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바울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순전히 바울의 증언에 그냥 믿어야만 너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야, 그 바울이 지어낸 거야. 이래버리면 사실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성경책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보면 야, 이거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볼 수 있어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2절이에요. 2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야, 그래 맞아. 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거 다른 사람 못 봤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인정할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는 사도래요. 이유가 뭐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어떻게 믿었어? 너희들 성령 어떻게 받았어? 누가 알려준 걸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알려준 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은 실제로 작동하면 안 돼요. 맞죠? 유대인의 안식일 지키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작동되냐는 거예요. 작동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특별하게 어떤 기적들을 보여줬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은사를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손을 대면은 또는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 이런 기적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가운데 나타난 기적과 똑같은 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작동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근데 뭐예요? 진짜는 작동이 돼요. 작동된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건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지는 않더라도 작동된다는 건 그 사실이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게 작동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한 상태고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법하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쓴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염두에 뒀다라고 전생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바울처럼 되게 허술해 보여요. 바울의 사도됨 보면 매우 허술해요.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적으로 따라했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어때요? 누가 봐도 제자. 네, 누가 봐도 제자. 누가 봐도 사도. 네. 근데 바울은 아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12제자들은 진짜 같이 목격을 했어요. 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래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혼자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허술해요, 사도 된다라는 게.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의도된 목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보세요. 과학적으로 창조가 증명이 되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린 게 증명이 되나요? 안 돼요. 허술해요. 그리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때 사건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신격하게 쓴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했다라는 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우상화 작업을 할 것 같처럼 보입니다. 오류도 많아 보여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고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왜 따라다녔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껍데기를 보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껍데기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라.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진 그 껍데기를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어? 아니지. 바울이 예수님 봤다는데 그거 누가 본 사람 있어? 아니지.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똑같이 이성주의자를 공격합니다. 야, 창조 그거 증명돼? 아니지. 너 이스라엘 역사 그거 신격화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자신들의 그룹이 해체될 게 두려워서 우상화한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껍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사도됨을 어떻게 입증됐다고요? 작동이 됐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님께 들은 이 복음이 작동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작동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다 변합니다. 네, 정말 다 변해요. 과거에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던 삶을 성경을 잘 읽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끊어내요. 아, 이게 거룩하지 않구나. 끊어냅니다.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은요, 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끊어냅니다. 왜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인간이 부활하겠냐? 라는 것이 이제는 자기의 참된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와, 나도 이제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를 누가 막 너 이거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니까 야, 이게 정답이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게 6일 만에 창조할 능력이 없지 않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과거에는 야, 이게 말이 돼? 야, 물이 갈라지는 게 말이 돼? 있는데 이제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썼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울 시대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빽빽이에요. 그런데도 왜 썼을까? 진짜니까. 그러니까 진짜니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눈에는 와, 진짜니까 이게 욕먹으면서도 썼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 허구요, 신격화된 우상이지만 같은 상황, 같은 기적,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작동해요. 왜요? 진짜니까요. 진짜는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구원받아, 이것도 논리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되는지 이걸로 본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는 건지는 바로 작동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작동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정말로 부활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의 심판대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가 돼서 내 삶이 변해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동차 이게 뭐라고?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2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작동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믿음은 어때요? 작동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얼마나 세게 믿고 있는가? 막 믿습니다를 아무리 세게 한다, 데시벨을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잠깐만 손해 보더라도 이번엔 정직하자.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유가 그게 도덕적이지 라고 하면 그건 작동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거여야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요. 내가 지금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도와줘? 이럴 때 옆에 사람 눈치 보이니까 체면상 나도 기부 좀 해야지. 이건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죠.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누굴 돕는다고 해서 칭찬해 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면 그 믿음은 작동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진짜인지 우상화된 작품인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이 작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변화시킨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지. 진리는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서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었다 그러면 내 삶도 작동되어야 돼요.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믿고 있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부활을 소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